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의 병개가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병기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병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네. 이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이계명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만든단 말은 우상은 세상을 가르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좋은 선물로 주셨고 이렇게 이용물로 주셨는데, 그 수준이 하나님 아래요, 사람 아래요, 구원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자기 위에, 하나님 위에 위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고 계속 올려서 하나님보다 더 올렸을 때, 이것을 가르쳐서 세상에서 우상을 만든다 그럽니다. 우상이 아닌데, 이거는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더 이거는 귀하다고, 이렇게 마음에 믿는 마음이 생길 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든 적이 없는데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니까, 그래서 우상이 된 겁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는 이것을 지난주에 이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했고, 그러나 그 핍박을, 십자가를 끝까지 이기고 절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무런 해를 받지 못하도록, 또 거기서 그 모든 해에서 건짐을 받도록, 또 거기서 더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높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박해가 있어도 십자가를 치고 끝까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이 세상에 경배하는 우상을 절하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오직 어디만 절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절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되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금한 것을 이기고 난 뒤는 이제는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에게만 절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그 다니엘은 하나님에게만 절하는 이 일을 하다가 여기에서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대로 살려면 반드시 박해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미리 선입 지식으로 알아야 되지,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방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방해가 오면 막 그냥 그 사람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참소하는 자가 있다. 이 참소하는 자의 참소를 견디고 이기고 나가면 그 뒤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해를 받지 않도록 건지도록 높이시는 그는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도 동시에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을 하다가 어떤 박해가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있어서 이 참소해서 너가 지금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 말입니다. 계속하면 박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왜 했을까요? 이 다니엘이 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앞뒤 물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냥 이 계산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 어리석은 일을 지금 사자굴에 넣는다는데 그래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참 그 무지한 일이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죽는 길을 막 기어 들어가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사자가 물면 물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세상이 모르는 그 비밀을, 그 지식을 다니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압니다. 물려 죽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지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하려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손해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책임지신다. 그분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더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르쳐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어떤 분이랑 차이가 참 믿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소처럼 그렇게 집에 가서 동쪽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을 기도를 꼬박고 들어야 한 겁니다.
옆에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말이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벌써 미래에 있을 일도 환히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원수들이 지금 나를 집어넣을 거다. 나를 지금 참소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고, 그러나 그 뒤도 알고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줄 거다. 이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알아야 되지. 야, 이 기도하라니 당연히 이 어명으로, 이 조서대로, 이 급령대로 내가 사자굴 들어간다. 그까지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그까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그러나 따라가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할 수도 있고, 필요해서 내가 거기서 사자에 물리 죽으면 또 나를 부활해서 살릴 수도 있고, 좋기는 더 좋은 거는 실은 계명지키다가 죽으면 순교가 돼서 부활할 때 더 큰 영광의 부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맡겨놓고 이러나 저러나 나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다가 이렇게 내가 존귀하게 이 땅에서 되든 몽소에 되든 반드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자, 이것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다가 당장의 손해하면 나중에 더 크게 높이고, 지금 손해가 당하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든든합니다. 다 든든하다. 이러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을 보고 참수할 자가 있는 것도 충분히 아는데도 기도했다. 계산대로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참수해서 왕에게 가서 그 유대 사람 다니엘, 왕께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끼던 그 자가 지금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명령을 어겼으면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어명은 그때 그걸 뭐라 했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해야 됩니다. 메대와 바사 나라는 지금 바벨론 나라를 점령한 그 나라요. 메대라는 큰 제국도 바사 나라가 다 점령한, 거기서 무슨 이런 금령을 내린 것은 반드시 변개치 못하는 그 큰 강대국에서 금령 내려서는 반드시 그는 하는 것처럼 우리 바벨론의 땅에서도 다리오 왕 당신께서 그렇게 변개치 못합니다. 딱 거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살려주려고 지금 다니엘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금령을 내린 것은 메대와 바사에서도 규례대로 했는데 이 우리 바벨론에서도 반드시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못을 꽝 박아버리니까,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할 수 없어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명을 했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슬퍼서 마음의 낭망이 돼서 오직 유일한 길은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애를 쓰고 인간적으로 다 해봐도 안 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제는 진퇴양난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다 끝났고, 병원에 가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 자기 아이를 데려가니까 이 병이 해결 안 됩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뭐 열이 올라도 이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고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병원에 또 다니도 해결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안 될 것이 없다. 전능자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서 기도하니까 시선서지 놔버리면
그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경험하라고 자기 자녀를 붙들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대부분 다 자기의 몸은 견디고 자기가 뭐 잘못되는 것은 좀 많이 견딜 수 있고 좀 자기만 이렇게 고생하면 많은데 자녀를 고통 속에 들으면 부모는 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만드는, 신앙을 만드는 좋은 그런 매개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이제 오직 한 길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늘 구원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합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금식합니다. 이 기도 자체입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살리려고 그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한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끊고 하나님만, 생명을 바쳐도 하나님에게만 이제는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지. 금식 기도요. 기약을 다 끊고 세상에 즐거운 거 이런 거 그것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도 이렇게 생사를 두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다 끊고 기도하는 것이 곧 기약을 끊고 기도. 침수를 피하고 잠자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곧 이제 십자가 달리는 그 일이 되는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가 다 온전히 십자가를 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조금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거기서 기도할게.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오니까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푹 잠잡니다. 내일이 어찌되든 예수님은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잠자가 너희들이 또 자느냐 깨어있으라 하고 눈을 비비면서 또다시 기도하는 거 보고 또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침수를 피하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의 간절함이 생기는 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심정을 다 압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성인지 내 정성이 뭔지를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오니까 눈이 또 잠이 콕 눈에 막 고여 있어가지고 아직도 잠자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세 번째까지 다 하고 이제 가자. 이제 됐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의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고 난 뒤에 이제 십자가를 매러 그 자리에 유다가 병령들을 데리고 잡으러 왔죠. 그래가 잡혀갈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기도를 안 해놓으니까 능력이 없는데 두려운데 기도 안 하고 잠을 잤으니까 능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떡인데 옆에 있는 거지. 야, 너 한패지. 너 예수님 같이 다니는 거 봤다. 아니다, 나는 모른다. 예수님은 잘 모른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묻으니까 난 또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죽어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생명 바쳐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현실 만나면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도 안 하고 잠을 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침수를 피하니라. 이게 기도였어요. 지금 다리오 왕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간절한 기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주더라. 간절한 기도. 이 다리오 왕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침수를 피하고 기약도 거치고 음식도 다 거치고 오직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요거 하나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와 다리오 왕의 기도, 이 두 기도를 우리가 합쳐서 기도란 것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거기서 물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걸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해를 받을 것 같은데 분명히 해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신앙이 좀 장성하면 해를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그 받고 난 그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더 유리하도록 더 많은 수입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손해봤는데 더 뒤에 결과를 보니까 더 크게 더 잘 됐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아주 신앙의 최종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 다 끝났다. 이거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안 들어가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되면은 다 결국 죽잖아.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신사참배해가지고 끝까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다 해방을 시켜가지고 다 거기서 넣어서 해방이 되도록 하니까 한 능력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는데 신사참배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안에서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고 할 때 손해가 오는데 죽음으로서 끝나버리면 죽고 난 뒤에 부활할 때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신사참배하다가 죽으면 좋겠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일사각오를 외치면서 이래 하다가 죽으면 내는 최고 영광인데 죽기까지, 그게 박해를 받아 죽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문을 견뎌야 되고 그것이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워낙 소원을 많이 하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받아졌습니다. 손영한 목사님도 그때 6.25 사변 때 그 신사참배 끝나고 그때 6.25 사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셨고, 주남선 목사님은 6.25 사변 그때 그냥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저한테 여기에 내가 목숨을 가져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를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집에 누워있으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은 안 받는다. 내같이 더러운 사람 누가 순교를 준단 말이야. 이거라도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아예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 한다. 아무리 그렇게 막 기도해도 아무도 참소를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참소를 했는데 또 들어가면 사자굴에 물리지 않도록도 할 수 있고, 또 들어가서 물려도 아무리 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들어가서 물려서 죽어버리면 영광의 이런 최고의 부활 때의 영광이 제일 큰 것이 있고, 이 비밀을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은 우리가 다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어서 부활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작은 해를 하나도 받지 않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해서 없는 것처럼 싹 해결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이거 볼 때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거보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견디고 복종할 때 그는 고통이 오고 십자가 오고 고난이 왔는데 어느새 순간 우리가 고난이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끝이 나빠서 그냥 다 절단나, 저 집에 예수 믿기 때문에 절단났네. 자, 절단나서 뭐 재물도 그렇지, 몸도 저렇지, 모든 하는 사업도 저렇지, 하나님 명령대로 계명도 지켰는데 저렇게 됐네.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신앙은 사람들이 다 비참하다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나사로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말. 제일 영광스러운 아브라함과 같은 그는 대우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전부를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수록 하나님이 그런 십자가가 좀 적게 만들고 십자가로 통하여 손해가 안 되게 만들고, 그래가 하나님은 점점 믿고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차차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어린 신앙을 붙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 전부를 다 알아야 오해가 없지, 잘못하면 오해를 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알면서도, 그런 고난을 알면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뒤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와 있는데 동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에 압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서 이렇게 나라가 다 다른 나라에 점령을 당했고 뿔뿔이 다 흩어졌고 포로로 다 흩어져 하나님의 진노가 왔는데 하나님이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도 용서해 주시고 고국에 있는 저 예루살렘 유다 나라도 용서해 달라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간절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자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예루살렘 향해서 전에 행한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 말은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안 정해놓고도 기도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안 정해놓고 기도할 때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요 명령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놓고 하면 하루 3번만 하면 된다면 나머지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고 쉬지 말고 하되,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그것은 생략이 안 되고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정해놓고 한 기도는 나중에 최종 몇 달이고 뭐 1년이 2년이고 지나서 보면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훨씬 수입이 많습니다. 훨씬 수입이 많아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정하지 않아 놓으면 기도를 처음에는 뭐 5번, 6번, 7번 하다가 나중에는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1번, 이틀에 1번, 열흘에 1번. 그러나 하루에 3번 딱 정해놓고 하면 하기 싫다, 뭐 좋든 나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정해놓고 하는 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 이거 다 필요합니다. 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자, 기도는 자세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의 형식을 보여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엎드려서. 몸을 엎드려서. 기도할 때 목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예수님도 엎드려서 기도했댔습니다. 엎드려서. 엎드린다면은 첫째는 무릎을 꿇는 거,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무릎을 딱 꿇고 몸을 땅에 딱 엎드리는 건데 고개를 숙이면서 고개 숙이는 것이 기도요. 또 몸을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위다. 그분이 모든 것은 다 주권한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을 가르쳐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겁니다. 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분이 제일 위고 제일 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니까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그분이 내 모든 걸 해결해 주옵소서. 역시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겁니다. 또 무릎을 꿇는다면은 복종한다는 뜻이요.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뭐든지 복종하겠습니다.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한쪽이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이긴 자가 진자의 재산을 싹 빼앗고 또 진자의 목숨을 다 죽입니다. 그는 이미 이긴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긴 자가 죽이려면 다 죽일 수 있고 재산은 전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진자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면 바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 이긴 자 대장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당신의 무엇이든지 나는 당신 것이니까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복종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이긴 자가 보고 참 이게 복종하겠다 싶으면 살려줄 수 있고 안 되겠다 하면 볼 것 없다 안 된다. 뒤에다 배반한다. 지금이야 저렇지만 나중에 안 된다. 그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말은 복종하겠다는 뜻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기도요. 이거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있고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런 기도도 있고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럴까 저럴까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알려달라는 그 기도. 또 뜻은 알았는데 행치를 못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행하게 해달라고 요 기도. 또 어떤 거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출해 주옵소서. 그냥 지금 내가 지금 불 속에 있는데 큰 지금 위험 속에 있는데 큰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 그냥 구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고 우리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주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용서 안 받으면 그 죄로 인하여 자꾸 화가 계속 오니까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인도자단에 고난이 심하가 주님이요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고난을 견디게 해주옵소서. 고난을 없애주옵소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들 때 병단 말이 요거는 육신의 병들 때도 있지만 신앙병, 죄병이야. 죄를 지었을 때 말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하나님이여 죄를 내가 사해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요. 우리가 기도는 여러 면으로 살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모든 화는 다 물러갑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뜻을 찾을 수 있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이 기도는 안 해본 사람은 안 하면 더욱더 안 해지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이거는 잘못 기도하면 잘못 기도했다라고 이걸 하나님이 응답으로 알려줍니다. 너 기도 잘못했다 지금. 너가 자꾸 기도해서 좀 뭐 세상에 있는 그것만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고 신앙도 같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신앙은 내버려도 세상에 있는 것만 자꾸 달라고 오락기만 자꾸 오라는 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너 기도는 줄 수가 없다. 줘봐야 뭐 점점 더 나빠지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면과 연결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줄 면목도 있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라. 서약기도, 서원기도.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것도 서원기도요. 이거 좋은 기도입니다. 그도. 보통 서원할 때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서원하지 뭐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워낙 다급하고 힘들면 그래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더 해결해 주고 나면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서원 기도로 합니다. 그 서원 없이도 우리가 다급하면 간절히 기도. 요 지금 이 다리오 왕의 기도는 서원 기도가 아니고 그냥 워낙 다급하니까 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는 거, 요 기도한 겁니다. 이게 더 구출해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모든 총리보다 더 위에 있다 했습니다. 마음이 민첩해서. 자, 민첩하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빠르다는 뜻 아닙니까? 굉장히 빠르다 말이에요. 빨리. 금방금방 무엇이 빠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신속하다. 빠르다는 말은 그 속에 정확하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찾는다는 뜻도 있고 빠르게 찾는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 능력이 오는데 그 뜻을 찾는 데 민첩하고 또 어떻습니까? 뜻을 행하는 데 민첩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할 자를 찾으니까 꿈이 뭡니까? 물었다. 왕이 꿈이 뭡니까? 너 알아맞혀라. 최소한 박사나 수사되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야 될 거 아니냐? 모릅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저들을 죽여버려라. 저 가짜다. 다 물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저들 다 죽이라. 하고 이제는 사형을 시키려고 할 때 그때 다니엘이 그 사형시킨 자에 가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사형을 중지시키고 저 박사들 수사들 저들은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내가 왕한테 그거를 내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게 해놓고 왕한테 가서 내게 알려줘서 내가 말하리라.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그래 놓고 집에 가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꿈이 어떤 꿈을 꾼 걸 다 가르쳐줬단 말이야. 하나님. 그래서 왕한테 가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다니엘이 이런 꿈 저런 꿈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 꿈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아낸 것이 다니엘이다. 민첩함이 한 뜻을 아는 데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평소에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갖다가 다 살렸죠. 다른 박사 수사 다 살렸고 해석까지도 다 명밀히 해줍니다. 너 이제는 우리나라를 다 책임 맡는 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제일 높인 자로 만든 겁니다. 그 아들 되는 벨사살 왕일 때도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버려요. 이 벨사살 왕도 이 다니엘을 제일 높은 자리로 올렸어요.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다. 바벨론 나라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바사 나라가 잡았는데 바사 나라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을 바벨론에 세운 겁니다. 그 가서 너 왕 노릇해라. 세우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이리 해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고, 그렇게 이 모든 참소하는 그들의 업무에 그게 자기가 놀아난 것이 얼마나 분한지, 저것들이 지금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저들이 내한테 이 의인을 찍고 조서를 만들고 의인까지 찍어서 내가 변개치 못하도록 괘씸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고 해서 건질 때 나는 무죄합니다. 죄가 있으면 내가 죽을 건데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합니다. 그래, 너 무죄하다. 너를 참수한 저들이 다 죄인이다. 저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이 능력은 곧 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만 절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까지 할 때 이것이 절하는 겁니다. 절하는 거.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요 말씀을 가지고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세상을 경배하는 것은 다 망하는 것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